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법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웠다라는 말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 안에는 이 두려움이 없었을까? 예수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자,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활 동안에 삶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누가 감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동안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조그만한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버거운 일로, 부끄러운 일로. 그래서 성경책 안 들고 털레털레 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세요? 저기 가요. 오늘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고. 이런 말들. 회식의 자리 가가지고 사람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회식할 때에도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함께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혹 아는 사람, 당신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러면 그냥 시간 날 때만 한 번씩 가요. 정말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곧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담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담장벽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래되고 시간이 되면 퇴색되어지고 낡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회칠해 놓으면 깨끗하고 새 것이 돼요. 새 것이 돼. 속은 다 부식되고 다 오래되어져서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회칠해 놓으면 새 것 같거든요. 아파트도 여러분 우길 아파트가 거의 30년이 다 됐거든요. 도색해 놓으니까요 새 아파트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요 참 오래됐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어찌 보면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할 말 다 하잖아요. 더군다나 법정 앞에서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재판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법정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바울의 모습, 어찌 보면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려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애언자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가로막았어요.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라고 할 때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 있는 곳은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장소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바울에게 다시 올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시 오지 않아요.
2019년 10월 20일 11시 39분은 다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잘 사용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오겠지, 내일 오면 모레 오겠지, 이 달이 지나면 다음 달이 오겠지, 한 달이 지나고 12달이 지나면 또 다음 해가 오겠지.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젊음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시간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왜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말한 그 말과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됐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잘못 가는데도 거기에 동조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협력한다라면 저를 쫓아서 합니다. 눈을 뜨세요. 어제 저녁에 안 주무셨어요 다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쫓아서 합니다.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자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왜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이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린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지금 잘못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항의하지 않냐고 오히려 찬송표를 던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무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왜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도 여기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 사람들에 의해 희생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반미 맞도록 신문당했고 불법 재판에 의해 사형의 언도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불의한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악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 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쓰여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악한 도구로,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도구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십자가 그냥 지겠어 라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을 사시고 자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왜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잡히시고요. 그래서 매를 맞으시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창조할 때처럼 있으라 라고 명하셔서 있으면 쉽지 않느냐, 간단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사람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겐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로봇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 하나님 이렇게 하라. 예.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도요, 예루살렘 거쳐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불의와 악의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을 통해서 결국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절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항의하고 격렬하게 항의했던 그 태도를 순식간에 바꿔요. 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바울은 비록 율법에 의해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었지만, 불법을 하고 있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빨리 파악한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믿지 않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극히 정치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자라면 바리새인들은 극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극히 정치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예요. 예.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라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예. 이렇게 두 그룹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사상이 너무 달라요. 같이 합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불교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다라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천주교와 기독교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WCC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종교는 하나다.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서로 믿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가는 목적지는 같지 않느냐 라고 주창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다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그룹이 서로 연합한 거예요.
속내는 감추고 겉으로는 하나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방향과 내 목적지가 다르는데 우리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지고 힘을 모으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볼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항의하고 체제에 도전했다며, 그리고 권위에 도전했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바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이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은 바리새파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도, 나는 천사도, 나는 영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두 표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활을 믿고 천사도 있고 영을 믿는다라고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붕 뜬 거잖아요. 같이 분명히 공모했는데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나를 지금 재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확 일어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이 다르면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신학과 사상이 다르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WCC와 우리와는 절대로 저는 여기다 절대로 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신천지 우리 어떻게 같이 가요? 여호와 증인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주님의 교회인 안상홍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요? 하나님 어머니이라 안상홍 부인이.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냐고요. 성경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진실되게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갈 수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의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사상도, 사람의 어떤 철학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다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악인의 손에 의해 악인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과 악이 싸워 붕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붕괴하고 서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때 또다시 서기관이 등장하죠.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아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해석하여 필사를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안에 혹 영이, 혹 천사가 이 사람을 통해 말했다라면 여러분 앞으로 어찌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누가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더 여기는 흥분하고 고조되어서 이제는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또 일어나. 두 파가 그대로 다 일어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분열과 다툼이 법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가만두었다가는 바울이 죽을 것 같거든요. 보세요. 서로 당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잡아당기고요. 또 사두개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기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잡아당겨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천부장이 안 되겠다.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을 빼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요. 11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요가 일어나는 그날 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물론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법정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찢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온 바울, 심란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 여기 담대하라라고 번역된 다르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안심하라. 용기가 있다. 내적으로 기운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과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앞에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다르세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심해라. 그리고 그들의 이런 용기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움 속에, 복잡한 마음 속에 있을 때 바울아, 안심해라. 내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찌 보면 악랄한 살해의 위협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어디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하겠다. 그동안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찬성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동의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권고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회자가,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아니거든요. 근데 하자라고 할 때, 성도도 일어나서,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일어나려고 할 때, 전체가 다 그렇게 동조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했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성도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왜 그럴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좋은 말 듣지 못하고, 좋은 평가 듣지 못하고. 이거 신앙이에요. 이거 신앙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르세요. 안심하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주고 이 사람 입맛에 맞춰주고 저 사람 입맛에 맞춰주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갈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바울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라면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았다고. 왜요?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로
만족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요. 관계 보지 말고요. 주님만 보고 나간다라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다르세요. 다르세요. 기도합니다.